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세상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때로는 턱없이 자신만만했고, 그리고 때로는 의기소침해서 한없이 기어들어가는 그런 생을 살아왔던 경우들 생각나죠? 오늘 출애굽기에 소개되고 있는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40대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모르긴 해도 어느 누구 못지않은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기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가 소개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생애를 일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모세는 사내 아이로 태어나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이 핏덩이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몰래 키우다가 석 달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더 이상 집에서 몰래 기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아이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이 모세 누이 미리암의 기지로, 지혜로 모세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궁중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궁중에서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학문까지 다 두루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가 40줄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모세는 알고 있었죠. 자기의 출생 비밀을. 아니, 자기 안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살피다가 하루는 노역의 고통을 당하고 애굽 병사로부터 얻어맞고 있는 자신의 혈육을 보는 순간 욱 하는 마음에서 그냥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는 살인을 범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대충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모세가 다시 그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 아니 오늘은 보니까 자기 동족들끼리 이 노역을 하는 중에도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자신이 뭔가 좀 중재 역할을 해보려고 끼어들었더니만 자신의 의중하고는 너무나도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장이 되었느냐?
왜 우리 일에 간섭하느냐? 아니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려니 오늘은 우리를 해치려 하느냐라는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 순간 모세는 더 이상 내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결국에는 왕궁으로부터 도피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까지 나그네처럼 이동을 해 가다가 결국 그곳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평범한 그런 범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뜻과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어쩌면 살인자로서 도망을 쳤던 모세는 모든 것 다 접고 포기하고 이제 매일매일 장인 어르신의 가축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의 모습은 과거 자신만만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깊은 열등감과 그리고 피해 의식 속에 빠져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만사가 그런 겁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자신감과 열등감은 실상 우리 사람들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사람,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어느 날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자신감이 순식간에 패배감 내지는 열등의식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좌절감과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자신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쩌면 패배감 아니면은 내 인생 끝났다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찾으셨을까? 아니,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셨다. 모세가 잘 나가고 모세가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니라, 아니 궁중에서 어쩌면은 애굽의 왕까지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모세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고 체념해버리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놓아버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평범한 일과 속에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루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나무에 불이 이글거리는데 이 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냥 타서 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 가지고 그 가시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갔을 때 놀랍게도 그곳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그런데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이 이글거리는 이 가시떨기 나무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진짜 볼품없는 나무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시나이 반도 같은데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듬성듬성 가끔씩 보이는 나무가 이 가시떨기 나무예요. 이 가시떨기 나무라는 것은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보면은요 모양이 이리 비틀어지고 저리 비틀어지고 볼품도 쓸모도 없는 그런 사막에 자라는 나무인데, 어쩌면 이 가시떨기 나무야말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나무가 아닐까. 예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노예와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의 떨기 나무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신 이유, 불꽃의 모습으로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쓸모 있는 나무, 보기 좋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실은 오늘도 이 가시떨기 나무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은 민족, 그리고 그런 개인을 때로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그때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적용되어지는 때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인간의 시간들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시간에 때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성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한 때가 종종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어린 다윗이 육척 고구의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상식적으로 소위 양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어린 소년 다윗이 육척 거구의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다윗은 알았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저까지 골리앗 덩치만 컸지, 하나님의 내 손에 붙여주시면 골리앗 내 밥이다 라는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겠다고 나섰고, 결국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이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이 되었다. 지난번 월드컵에서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이 독일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1%도 되지 않는다고 다들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표팀 피파 랭킹 서열 60위 안팎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번 대회 우승팀이었던 독일을 이겼다. 이번에도 보니까요, 이기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수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저는 어렸을 때 이 대목 읽을 때 진짜 스릴이 느껴지고 재밌었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좌우지간에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 시 제가 강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기도 했는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 네노라는 사람들 다 제끼고 총리 대신에 해당되는 요직에 중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기 싫은 거 어떻게라도 좀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흉계를 꾸미잖아요. 임금에게 아부 아첨을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우리 다리오 왕 아닌 다른 왕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이시여, 그런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 없애버리는 일을 제안을 하지 않아요. 다리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케이, 자기만 이렇게 섬기겠다는데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일 에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은 기도를 한다, 무릎 꿇고 절을 한다라는 걸 알고서 이런 흉계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나쁜 놈들이 흉계에 꾸민 대로 다니엘은 뻔히 알았지만 자기를 잡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의 신앙의 자세, 태도, 때 되면 바벨론 쪽 창문 열어놓고 그쪽을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중단했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어쩌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평소대로 기도를 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서 확인했었죠. 다니엘이 이 일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서 다니엘은 무사히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진짜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텔링 재료가 이 앞부분에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절하기로 했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처형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계략을 꾸며 놓은 바가 있었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이런 칙령이 발표된 뒤에도 평소 자신들이 했던 대로 우상 앞에, 금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세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왕이 안타깝다. 이거 진짜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닌데 이들을 살릴 수 없을까 해서 왕이 부르잖아요, 이들을. 그래가지고 임금이 이야기를 하면서 달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금신상에다가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사면해 줄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임금에게 대답을 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저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진짜 명대사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담대히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만 혹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절개에 굽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임금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질을 하라고 그런 다음에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을 이 풀무불에 던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타져 죽어버렸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과가 어땠어요?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친구들은 끝까지 타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살아남았다. 뭡니까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사자,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의 삶을,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땅히 태워져서 그리고 죄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타지 아니하고 그리고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민족 어떨 때 보면은요, 참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에요. 지금도 보면 싸움질만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판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간에 막 치열한 그런 다툼을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뭐 좀 서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실상 남과 북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동족끼리 이렇게 꼭 살아야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홀라당 태워버렸으면 딱 좋을 만한 우리 아니냐. 그래서 6.25 때 정말 동족 상장 간에 비참한 전쟁을 해서 우리 사냐가 전부 불바다가 되다시피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과거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한반도 특히 남한은 살림이 우거진 정말 금수강산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OECD 국가 가운데서 경제 대구 서열 10위 안팎으로 헤아려지는 사실을 놓고 생각했을 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게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우리 애국가 가사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한강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지구촌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도 타서 재가 되지 않는 저 가시떨기 나무의 기적은 지금 여기서도 계속 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간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증할 거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푯대 삼아 미래를 향해 꿋꿋이 정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